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팀, 너무나도 멋진 찬양 함께 했는데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렐루야, 감사.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멀리 선교여행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 앞뒤 좌우 서로 축복.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은 막 살 수 없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세대 통합 목회를 하세요? 연령별로 구별을 해서 또래 집단의 문화를 잘 만들어줘야지. 왜 목사님은 통합 목회를 하세요?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합니다. 모든 모임의 장소에 다음 세대가 함께 하도록 교구 조직을 편성할 때에도 남성 셀, 여성 셀, 늙은이 예배, 젊은이 예배. 늙은이란 말은 잘 안 붙입니다. 근데 젊은 예배는 있습니다. 젊은 예배 안 들어가면 늙은이 아닙니까? 늙은 예배, 젊은 예배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예배를 같이, 모든 행동을 같이 합니다. 왜 통합 목회를 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폐균형 그러면 세대 통합 목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세요? 새벽 기도 안 하게 생겼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안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시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손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 교회 택배 아저씨가 배달와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어딨냐고 물어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교육감 선거 출마하신 분이 후보자가 저에게 오셨는데 저에게 명함을 안 주더라고요. 머리 허연 저희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그분에게만 명함을 주고 그 장로님이 제게 인사하니까 그때 제게 명함을 주고 제가 그 후보 찍었겠어요? 안 찍었겠어요? 그렇게 영안이 없는 사람을 제가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새벽 예배를 강조하느냐고 묻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로 뜬 교회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에 장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새벽 예배는 다음 세대 태중의 아이까지,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에 장년 빼놓고 아이들만 70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장년과 동일하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새벽 예배 숫자로는 광주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너무 숫자가 작지만은 특세 말고 매일 새벽 예배에 주일 학생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묻는 거야.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세요? 왜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세요? 아니 애들이 잠잘 때 잠자야 키가 크고 공부하고 이럴 건데 그렇게 새벽 예배 나오게 하면 애들이 언제 키 크고 공부는 언제 하고. 누가 우리 교회 등록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생각 잘하고 가라. 그 교회는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린 교회란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 애들까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좀 알려지게 된 게요, 제가 그래도 설교학 박사고 설교학 교수고 이런데 제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 학생들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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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매일 새벽 예배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95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인가 확인하러 와가지고 애들이 주야 주야 새벽 기도하니까 그거 사진 찍어 가느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특세입니다. 특세. 특세의 취지가 뭡니까?
1년에 한 달 동안 또는 20일 동안 정한 시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의 맛을 보고 일상의 새벽예배로 나오자는 취지인데, 언제부턴가 특세가 만들어지면서 새벽예배 안 드는 인간들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특세란 말을 너무너무 싫어요. 수능 특별기도 저는 안 합니다. 배기 싫어서. 기도 한 번도 안 한 인간들이 수능철만 되면 나와가지고 그 수능 특별기도 전제가 뭐냐? 수능 대박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다 수능 만점 맞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공부할 놈만 만점 나오고 공부 안 할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세게 해도 수능 만점이 안 나와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까? 잘 모르시네요. 공부할 사람만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할 사람이 공부하니까 인생이 참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 대안학교에 입학하면 미국 공립학교에 닥쳐놓은 입학, 저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대안학교 아닙니다. 기독대안학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 미국 유학 가도록 안 만들어놨습니다. 반드시 자식이 세 놈 있으면 한 놈은 미국 간다면 그 중에 한 놈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병원 데려가고 엄마 병원 데려가고 집안에 굳은 일 하도록 한 놈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괄 토맥금으로 싹 미국 유학 보내버리니까 부모님 병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그 치닫거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장례나면 다 정리해놓으면 그때 오시고. 야, 왜 새벽 기도하게 합니까? 묻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왜 목사님은 지금 이 마룻바닥에다가 다시 의자를 놓는 시대에 마룻바닥을 다시 강조하고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고 마룻바닥 예배당을 또 건축했습니까? 어째 마룻바닥을 강조하십니까? 마룻바닥 왜 하십니까? 새벽 기도 왜 합니까? 근데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통합 목회합니까? 아니 애들끼리 따로 연령별로 찢어놔야 청년 예배, 젊은 예배 다 따로 떼놔야 젊은이들이 막 말 난리 칠 건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떤 이방 종교가 어린용 연부를 따로 만들고 어린용 미사를 따로 만들던가요? 어떤 신천지가 어린용 예배를 따로 만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앙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은 전부 다 어른들이 모이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다 함께 나와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문화 안으로, 그 신앙의 깊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다음 세대를 따로 떼버린 적이 있었냐고요. 총교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국교회도 이제 어느덧 다 흩어진 문화가 돼가지고요, 제게 묻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젊은이들이 새벽기도 어떻게 합니까? 현대인들한테 새벽기도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정관에 못 박아놨습니다. 직업상 새벽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할 수 없다. 직업상 출장을 많이 가고 어디 해외 출타가 많고 이런 분들은 저는 장로님 하지 마라 그래요. 그 자리가 감투가 아니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리인데 새벽기도 못 가르치는 그 장로님 안 된다. 왜 새벽기도 강조하냐고 묻더라고요. 왜 마룻바닥 강조하느냐. 이야, 이 마룻바닥, 요즘에 이 마룻바닥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마룻바닥 안에 들어있거든요. 마룻바닥 예배당, 제가 요즘에 또 마룻바닥 스테이를 만들어가 처치 스테이라고. 템플 스테이 들어보셨지요? 소울 스테이 들어봤죠? 처치 스테이 들어봤습니까? 뉴욕에 살아서도 그거 못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이 교회는 뭔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참 뉴욕의 삶이 너무 힘드셨나 봐요. 마룻바닥 스테이를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마룻바닥 스테이를 요즘에 전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 스테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천국 잔치집으로의 초대입니다. 템플 스테이, 소울 스테이는 고행이라면 마룻바닥 처치 스테이는
잔치집으로의 초대다. 그래서 그 마룻바닥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좀 뜨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프라미스 교회에 와서 사기치고 갈 일은 없습니다. 배균형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마룻바닥 스테이는, 마룻바닥 예배당은, 마룻바닥 기도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걸 시작했느냐고 물어요. 또 저에게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업들을 운영하세요? 저희 교회는 1층에 이디야 카페라고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 커피 전문점을 가져왔거든요. 그냥 권사님들이 운영하는 카페 정도 하면 3, 4천, 한 5천이면 이렇게 그냥 오픈할 수 있는데 이 로열티를 주고 가져오니까 한 1억 5천만 원 들였거든요. 어떻게 그 동네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카페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본사가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카페를 안 열어주는데, 동네를 딱 찍어보더니 광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야, 저희 동네가. 여기다 카페를 세우면 망합니다. 제가 그들하고 3번 설득을 했어요. 추라, 니들 눈에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이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 추라, 우리는 주일날 쉬어야 된다.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중에 주일날 문 닫는 카페는 없습니다. 주일날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내세웠으니까 안 준다 그래. 그런데 저희가 3번 설득해서 가져왔어. 왜 목사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지 카페를 왜 합니까? 카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어 전문점이 있고 빵집이 있고 꽃집이 있고 최근에는 갈비집을 오픈하고. 왜 목사님은 그런 짓거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좀 존대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 전라도에서는 그런 짓거리라 그래. 뭔 그런 짓거리를 하세요? 열심히 설교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보고. 또 저에게는 뭘 하냐면요, 가족은행을 만들었어요. 왜 이걸 또 만들게 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 보고 돈 빌려달라 그래. 목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섭섭하더라고. 목사에게 돈을 100만 원 가져와서 선교할 때 쓰면 선교하세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목사 보고 돈 빌려달라 그랬어요. 목사에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목사한테는. 화가 났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막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저보고 광주를 책임질 목사, 세계적인 목사, 위대한 목사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돈이 꼭 필요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어.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 왜 내게 돈 빌려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2번 다시 돈을 빌리면 사람이 아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어떤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너 진짜 징한 놈이다. 앵간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냐. 좀 그냥 놀고 먹어라. 좀 징합다 이래. 전라도 말로 징합다. 그러더니 알았어, 어떻게 좀 해볼게 이러더니 제가 1,000만 원 단위를 요구했는데 한 300만 원인가 통장에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 진짜 그 원사님이, 그 집사님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것은 진짜 힘들어서 그랬구나. 진짜 내가 마지막이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요, 전화 바로 한 거 아니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아니야, 아니 그래도 아니야. 이렇게 전화했더니 아이고 제가 뭔 돈이 있다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선배 한 분이 대단하다, 너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러더니 돈을 조금 보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어요. 누가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통장 뒤져보니까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거 한두 명이지, 한두 명. 한두 명이지. 왜 줘보면 뭐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이게. 그러고 했는데 성령이 또 감동을 주는 거야. 백목사의 은행을 만들어라. 뭔 은행을 또 만들어요? 그랬더니 소액 대출 은행을 만들어 봐라. 100만 원 200만 원까지만 빌려주는 은행을 한번 해봐라.
1000만 원 단위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고 100만 원, 200만 원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빌리는, 교인들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200만 원 빌려, 그래가지고 그걸 갚으면 좋은데 못 갚으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 1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종 아닌 종이 되어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불러 모으라고, 장로님 뭐 이디야 카페도 뭐 오픈한 마당에 은행을 만들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목사랑 사는 장로님들은 참 힘들어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된가 말아야 된가, 이게 참, 그리고 아멘 이런 게 많아요. 아멘. 근데 우리 친구들 뭐 은행을 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생계가 무너진 자들의 자활을 돕는 곳에서 그 소액 대출한 은행이 있다는 거야. 그래, 그 정관 가져와 봐라. 정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을 만들었는데 그 은행에서 벌써 4억 넘게 대출을 해줬어요. 진짜 뉴욕은 사이즈가 크시네요. 4억 이렇게 말해도 별로 뭐 40억 정도 돼야지 뭐 그까지고 참말로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줘가지고 4억 빌려주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빌려가고 상환 방법은 자기들이 정해. 20번에 갚겠습니다, 50번에 갚겠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성지순례 간다고 대출 해주면 누가 은행 대출 해줍니까? 이것도 성지순례 특별 대출. 또 명절세로 가야 되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명절세로 안 가.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명절 대출 100만 원 또 쫙 이렇게 해가지고 떼먹은 놈이 없냐? 없습니다. 놀랐어요. 저도 돈 1000만 원 헌금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1000만 원을 딱 이따가 적금으로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계속 순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됐어. 이런 짓거리를 사람들은 왜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 다 끝났네요 벌써.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설교만 열심히 하고 목회만 제대로 하면 되지, 뭔 시대에 그 거슬르는 통합 목회를 하고 흩어지는 목회를 하지, 어째 통합 목회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또래 집단의 문화를 만들어 청년불끼 막 돌려가, 청년불끼리 막 돌려가지고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것들 좀 촌스럽고 이렇게 해줘야 청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막 수목구가 막 푹 품어주고 막 청년들은 막 앞에서 기침하고 막 원래 그 기침 안 나오는 건데 불편하다 그 말이요.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해 죽 건데 불은 왜 꺼싼다냐? 저 불 좀 켜놓고 하면 안 된다냐? 그런데 왜 목사님은 통합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애들 새벽에, 장로님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애들 주일학 새벽기도 왜 나오게 하냐는 거예요. 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장로님들이 얼마나 웃겨버리냐면, 저는 한국교회 목사니까 한국교회 장로님들 원래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부흥회 가서 저랑 첫날 밤에 밥을 대접하고 다음에 새벽 예배 안 나와. 제가 참다 못해서 목사님 왜 그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랑께요.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 이름을 그랑께요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한국 언제부터가 그랑께 장로님 많아졌어. 아니 장로님도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데 주일학생들이 새벽기도. 우리 교회 입양 최초로 한 입양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입양해서 그 집에 첫 번째 오는 날 한 일이 뭐냐? 새벽기도예요. 저는 아이 임신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저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임신한 게 그렇게 대단한 유세 떨 일이냐? 너 그렇게 임신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 보면요, 유모차 밀고 임신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야 젊은이들이 몰려들지. 근데 저희 교회 와보십시오. 상당히 젊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제는 이 청사교회 돈으로 이사 가서 교회 옮기려고 합니다.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 잘해. 그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분이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할 말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더 힘들다고 말해줘도 내가 그곳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거기서 못 헤어나거든요. 기도가 좋지만은 새벽 기도 맛을 보고 나면 그건 못 헤어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포함해서 새벽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한다냐. 전 목사 아들인데 거짓말한 줄 알았네요. 저는 목사 아들로서 새벽만 없으면 목사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요놈은 새벽 때문에 신학교 가가지고 진짜 말이죠,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우리 엄니한테 새벽 기도 좀 깨워달라 그랬더니 아니 새벽 4시 새벽 예배인데 안 깨워줘. 엄마 왜 안 깨웠어? 짠해서 못 깨웠다. 목사하면 평생 새벽 예배할 건데 너무 고온이 자서 못 깨웠다. 새벽만 없으면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새벽 없이 목회할 수가 없어. 한국교회의 부흥은 새벽에서 왔어. 그러면 저는 이것들을 어디서 깨달았을까? 어디서? 제가 이것을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설교학을 공부하고 일에서 통합 목회를 깨닫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시작된, 아버지 때 제가 듣고 보았던 것이 어느 날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몰랐어. 통합 목회를 제가 그냥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9남매 중에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꼬실 때 정서가 너 나 따라오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줄게. 우리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할머니랑 늘 싸우시는데 몰라요. 술 드시고 맨날 싸웠는데 9남매를 낳으셨어. 그 신기하고 놀라울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9남매가 형제인데 날마다 술 먹으면 싸우니까 할머니가 우리 셋째 아들 우리 아버지 보고 네 아버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버지도 소원이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우리 큰 고모님은 이랬대. 술 드시고 온 아빠한테 새벽에 술 사오라고 하니까 아빠, 아버지 빨리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대. 엄마가 늘 소원, 늘 입버릇처럼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큰 고모도 소원 아닌 소원이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빨리 죽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꼬시면서 부르시면서 너 나 따라오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그런 그림 잘 아시잖아요. 마차 타고 그 예배당.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빛이 캄캄하세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 그림을 새겨주고 평생 우리 아버지는 그 그림을 가슴에 품고 산 거예요.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요, 목회하실 때 시골교회 평생 목회하셨는데 여름 휴가를 꼭 받으셔가지고 항상 오토바이에 저희 4식구를 태워서 텐트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항상 텐트 치고 온 가족이 함께 잠잤어요. 한 번은 바닷물이 들어와서 텐트가 떠내려가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온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의 이유인데 야 아들 목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새벽 예배, 어떻게 새벽을 알게 되었나. 늘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새벽 없이 목회 어떻게 한다냐. 새벽에 영역이 나온다. 새벽 4시에 새벽 예배인데 2시 반 되면 교회 가시. 항상 아버지 양복은 엉덩이 쪽에 구멍이 나 있어. 무릎 꿇는 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엉덩이가 항상 헐었습니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어디서 새벽을 들었나? 우리 아버지에게 새벽.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새벽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보니까 때가 되니까 튀어나와. 이게 모태 신앙의 특징입니다. 평상시에는 모태 안 해. 근데 해야 될 차례가 오면 누구처럼 하냐? 아버지처럼 합니다. 본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끼어든 사람하고 뿌리부터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너 나랑 똑같은 수준인 줄 알았더니 너 어째 열심히 해버리냐? 내가 본 것이 그거야.
새벽이 튀어나와. 새벽. 마룻바닥에서 제가 살았어. 마룻바닥이 사택이야. 마룻바닥이 교회야. 의자 있는 교회. 여러분, 의자가 너무 편해 지금. 나 지금 감시하러 왔습니까 지금? 영화 보러 왔습니까 지금? 좀 있으면 코 고시겠네요. 마룻바닥에서. 그럼 여러분, 이 마룻바닥은 뭘 상징하냐? 이 마룻바닥에서 왜 부흥이 일어나느냐? 마룻바닥은 겸손함을 상징해요. 마룻바닥은요, 이 간절함을 상징해요. 지금도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마룻바닥에 딱 무릎 꿇고 아버지! 겸손함을 표현할 때 무릎을 딱 꿇습니다. 당신에게 굴복을 당하고.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기도하는 모습 보고 물어보더래. 왜 한국 사람들은 앞뒤 반동을 한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제 아내가 저랑 결혼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까 한 번은 눈동자를 한참 쳐다보더니 내 머리통을 쫙 잡더니 흔들지 말어. 정신사나워 죽겠어. 왜 네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머리가, 어떤 사람은 차오르. 서양에서, 이 미국에서는 의자에서 예배 드려가지고요, 앞뒤 반동했다가는 머리통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때만 아버지, 이것이 간절함의 기도요. 간절함의 기도. 앞뒤 반동.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 오래 보셨다 그러면 앞뒤 반동이 나와. 앞뒤 반동. 아들이 어디 감옥 가버렸다. 아버지! 근데 살만하다. 주여. 그래서 찬송할 때는 좌우 반동이요. 그 주의 십자 좌우. 그러다가 또 아버지! 내가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한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놀라운 것은 저도 기도할 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것이 뭐하는 시간인가 봤더니 악인들의 머리통을 포크레인 바가지로 때려 부수는 시간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저주시를 퍼부으면서 악인들의 모가지를 부러뜨리시며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고 자동차가 길 가다가 빵꾸 나서 그 집이 몰살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사람들한테는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 마룻바닥 기도를 잊어버려가지고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얘기하려면요, 여러분, 진짜 이건 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좀 1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5분 돼버렸는데. 아니,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 원래 프라미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분까지 하라고 해놓고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게 하시며, 이야, 강사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가 2박 3일만 주면 불도가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로 그냥 다. 근데 지금 40분 해가지고 불도가니가 상당히 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할렐루야. 야, 마룻바닥, 앞뒤반.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요, 앞뒤반도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대로만 하면 다시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게 뭡니까? 회복인데, 돌아감인데,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교회로 치면 올로 목사님 시절에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부흥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이, 올로들이여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말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물러가라. 제가 다음 세대 부흥 강사로 많이 가보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늙은이들이 물러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해. 마지막 강사 나가가지고 뭔 소리 하십니까? 망했던 세대가 무언 부흥했던 세대 보고 입을 다물라고 합니까? 노래를 불러도 그들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들처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행위를 보시고 인정하셨잖아요. 이 마룻바닥도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배웠더라고요. 또 보세요. 가족은행은 내가 왜 안 가봤더니 이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 우리 아버지도 맨날 시골에서 목회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그 아버지 시골 교회 목회 어떤 목회였냐,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낫 들고 와. 부인 목 잘라버린다고. 그럼 교회 봤어요? 시골에 살벌한 동네인데 술 먹고 부인을 패고 이런 동네 가지고 부인을 목 자른다고 낫 들고 교회 온다니까.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같이 해. 목사랑 잘해요. 그래, 할렐루야, 오예, 오, 그렇지. 이런데도 우리 아버지 설교를 잘해.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생활비가 130만 원도 안 될 때요, 100만 원 빌려.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몰래 빌려준 것들이 많아. 우리 엄마한테는요, 콩나물값 10,000원만 주라 그러면 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이러고, 우리 엄니는 또 콩나물값, 또 콩나물 사러 가다가 성질 내면서 그래 나 혼자 퍼먹으려고 그런다, 좋겠다. 명절날 되면 돈 10만 원 주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뭔 돈을 10만 원이 가져가냐고. 그럼 명절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콩나물만 먹고 있을 거냐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그 콩나물만 먹어도 된다고. 그래 놓고는 콩나물 주면 안 드셔 또. 그렇게 10만 원을 아끼고 10,000원을 아꼈던 분이 교인들한테 장사한다고 50만 원 빌려주고 100만 원 빌려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망하고 도망갔지만은 성공한 케이스가 몇 건 있는데, 그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떡집을 열어가지고 지금도 부자가 되시고 이런 분이 계세요. 아무 돈을 다 못 빌려주면 엄니 몰래 간판이라도 달아줘. 간판이라도. 또 이거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또 쌍욕을 먹고 그년이랑 살라 그러고 막 난리치고 막.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또 가난해. 일자리가 없대. 갈 곳이 없대. 청년들이 왜 예배 안 나온가 물어봤더니 카페 알바하고 있대. 그럼 교회가 카페를 세워버려서 나까지 꺾고 여기서 너 일해. 그리고 무조건 수요일 문 닫고 부흥회하면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니까 돈은 못 벌더라고요. 아니, 수요예배 문 닫고 부흥회 문 닫고 주일 문 닫고 언제 문 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장사 안 한다. 냅둬요. 나는 어차피 필리핀, 태국에다가 수천만 원 보내, 5천만 원, 7천만 원씩 중국에도 보냈는데 다음 세대 세우는 데까지 가깝지 않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워. 가족은행도 그렇게 시골에서 신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시골 사람들 살렸네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기억이 평생토록 나를 그 학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학대의 기억 한 줄이 나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어 갑니다. 가난의 기억의 그 한 줄이 나를 도둑놈으로 만듭니다. 기억 한 줄. 그래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좋은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아버지가 술 드시면서 난 이렇게 살아도 넌 이렇게 살지 마라. 넌 이렇게 살아. 놀라운 것은 그 집 아들이 술 먹는 아버지를 싸우면서 말리면서 하는 말이, 난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술 먹으면 내가 성실을 바꿀 거야. 개 싫어. 내가 술 만든 사람 죽이고 싶어 이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술 먹는데 지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 하고. 이게 인생이야. 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 아빠처럼 살기 싫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고르고 고른 놈이 지혜비 같은 놈이야. 이게 인생이야. 아버지 닮기 싫었는데 흰머리 나고 늙어가는 모습까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 이게 인생이야.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한이 기억이 남아있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나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육이 뭡니까? 기독교육이 뭡니까? 신앙 전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독교육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기억을 새겨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억을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엄니는 나에게 돈은 안 줬어도 교회에 헌신할 일이 있으면 항상 헌신했던 우리 엄니, 우리 아버지 기억한다고.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다시 죽게 돌아왔을 때 그 기억한 줄이 헌신의 자리로. 놀라운 것은 싸울 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강대상에서 목사님 몇 살 잡고 끄집어내렸던 그 기억한 줄, 잊혀진 것 같지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어. 어느 날 그 아들 또 문제가 생기면 그 아버지처럼 강대상에서 또 끌어내리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너무 잘 알죠. 사무엘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면 이건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 멈춘다는 것, 기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건 모릅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배워가지고 비상시에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엄니가 아침에 밥 먹을 때 항상 어째 김장로가 새벽기도 나왔네 이래. 나는 장로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었어. 근데 아니, 새벽예배 나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예배 나온 거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또 며칠 뒤에 안 나온대. 해결됐는가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버려.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수능철에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야만 아니잖아요. 선조들의 새벽 기도는 매세, 일세, 매일 새벽 예배, 일상 새벽 예배. 나는 덕세란 말을 싫어해요. 일세를 살려야 돼. 일세. 덕자란 말이 많이 붙은 교회로서 실력 없는 교회예요. 일반 교과과정에 충실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교과과정 못 따라간 놈 학원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놈은 대학 갈 놈이 아니야. 일반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어떻게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위기의 때 사무엘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백윤영은 왜 우리 교회가 광주에서 부흥하려면 새벽 기도하면 된다, 왜 이런 말 하게 됐을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깨달아, 아니, 우리 아버지에게 풀모디에서 아시아 최대 좌불상이 있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도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부흥 비결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복 기도, 새벽에 복 받는 기도, 새복 기도. 여러분도 유역까지 와서 살 정도면 다 파보면 마룻바닥 출신들이고 다 새벽 기도 출신들인데 지금 여러분 유역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전히 그 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옛날이요 그때 그랬는데 이러고 계시는지. 기억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헌신했던 기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 붙였는데 그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름 가운데 기도를 새겨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발은, 사무엘의 바닥은 기도입니다. 엄마가 위기 때마다 소주 먹고 술 먹고 미쳐 돌아 안 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넌 이렇게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술이 취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새벽마다 예배당 가시는 모습 봤거든요. 인생의 위기를 새벽에 해결한 것을 봤거든요. 제가 스테이를 왜 하게 됐을까? 자, 이것도요, 뭔가를 막 대단한 걸 깨달아서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축기 사역을 좀 하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난 진짜 너무 싫었어. 무서웠어. 밥 먹다가 갑자기 큰 붕어 뜯어 먹어버리고 옷 벗고 막 거리를 뛰어다니고. 그러면 특별히 뭐 다른 수용시설이 없으니까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자고 여자는 우리 엄니가 데리고 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니가 믿음 없다고 난리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야. 지금 나랑 같이 온 한지연한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자라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데리고 잤어, 그 귀신 들린 사람. 근데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같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우리가 한 달을 살잖아요. 치유가 돼. 우리 집밥 먹고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우리랑 살면 발작이 멈춰. 난 그때 깨달았어. 이 공동체에는, 믿음의 가정 위에는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스테이가 뭐냐,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집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뜨거워지는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 만나면 살아나는 친구, 프라미스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이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폭력을 쓰기 때문에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전 욕을 너무 잘했어요. 욕 끊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난 진짜 욕이 너무 잘 나와. 목사들 가지고도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간 사람 보면 욕이 나와. 저 새끼는 무슨 돈을 쳐 벌어가지고 어디 저 도둑놈의 새끼 또 막. 죄송해요, 뉴욕까지 와서 이런 쌍소리를 했어. 여자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탔다. 또 열려버려. 저놈 남편은 어떤 놈이길래 도둑놈의 새끼들 막. 제 아내는 교장 선생님 딸인데요, 제 아내가 저보고 이래. 왜 당신은 욕을 해? 화나잖아. 왜 화나? 몰라. 이게 상처인 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욕을 잘하게 됐을까? 우리 엄마가 욕을 잘해. 사모님이신데 지랄, 연병, 문동이 이건 입에 달고 살았어. 전라도에서는 욕 빼면 시체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밖에 나가서 다쳐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오면 어머머 어쩌면 좋아 이러세요? 전라도에서는 치라라고 자빠졌네, 연병하네. 아니 뭔 연병하느라고 얘를 어떻게. 아이고, 뉴욕에서는 안 통하네요. 시집 와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간장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매주 쓰고 간장,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플라스틱 통에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어머니가 플라스틱 통을 가지러 갔어. 우리 조카들이 놀다가 그 대야에 간장통을 엎어버렸어. 난 우리 엄마 성질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만 거기에 딱 있다가 걸렸어. 연병치를 왜? 시집 와서 처음 시댁 온 거야, 제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쌍욕을 들어. 무슨. 우리 엄마도 칠남매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우리 아버지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사모님 됐거든요. 우리 삼촌들은요 얼마나 욕을 잘하니 밥 먹다가 사람 한 3명을 죽여버립니다. 목 잘라버리고 경기로 밀어버리고 그 새끼 까져 뭐 처리해버리고. 저도 그 일상이 돼가지고 처리해 가라 죽여.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게. 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명심하실 게, 후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 돼. 어떤 일에서 집에서 목사님 비방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옛날에 부흥했던 잘됐던 집안의 추억을 파보면, 기억을 파보면 항상 목사님을 잘 섬겼던 이런 추억이 나오는 거예요. 신방 오면 맛있는 게 다 나왔는데 아들이 하나 먹으려고 하면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목사님 먹은 뒤에 남은 건 먹어라 이 새끼야. 아들은 침 꼴딱꼴딱 삼키면서 신방 오기를 기다렸고, 신방 끝나고 밥 먹는데 못 믿어가지고 창호지를 뚫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계시는데 생선을 앞판만 먹고 뒷판 남겨주고 가야 되는데
앞판 드시고 뒷판을 뒤집어, 엄마 뒷판을 뒤집어 버리네. 뒷판을 뒤집어 버려. 더러워서 내가 목사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천국에 목사된 분이 많아요. 제가 세미나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이 접니다 이런 분이 많아.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요, 목사님들은, 선배님들은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어리하고 약간 좀 그러는데 사모님들은 빵빵해. 내가 왜인가 봤더니 옛날 목사님들은요, 사모님을 갖다 바쳤어. 권사님이 전도사한테 내 딸을 바치고 스스로도 나는 조효정한테 내 인생을 바치고 전도사님 부임하기 전부터 이번에 전도사님은 내 거다 이랬어.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약간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그런데 사모님들은 너무 예쁘시고 실력이 빵빵하시고. 요즘 신학생들은 반대입니다. 장가도 못 갑니다. 왜냐?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자기 딸이 사모하겠다 그러면 요구합니다. 앵간히 해라이, 적당히 해라이, 한 놈만 하자이, 내가 그러려고 너 가르친 줄 아냐, 이래가지고 장가도 못 갑니다. 부흥했던 때의 기억을 파보면 온전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온전히 새벽 기도했습니다. 15일을 종금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을 존중했습니다. 이 기억이 있는 사람들 다 잘 됐습니다. 시대가 흘러갔지만 여전히 좋은 기억을 가진 인생 나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모태신앙이 무섭습니다. 당구장 당구 치면서 왜 나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참말로 죽겠네. 아버지가 막 사는 인생은 잘 살고 싶지만은 막 사는 기억이 나를 걸고 갑니다. 나는 프라미스 교회 정도 섬기신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부흥의 추억이 있잖아요. 아멘 안 한 분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라미스 교회를 떠나지 못하잖아요. 떠나고 싶어도 그때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 그 기억을, 선명한 기억을. 나는 다시 여러분과 제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어. 교회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 목사님 그러면 참 영광스러우신 분, 사랑이 넘치는 곳, 새벽 기도는 매일 하는 것, 새벽 기도에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곳, 새벽 예배 모든 게 싹 끝난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기억과 소중한 추억들 후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었던 게 아니라 낱말 반말 다 우리 아들 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주로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한 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주로 이렇게 편할 때 나오는 얘기가 어째 김장로가 그럴까잉, 오장로가 또 술 먹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주로 또 장로님 집안에서 주로 하는 얘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내버려두면 나오는 얘기는 욕입니다. 작정을 해야 나오는 얘기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은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로님 아들들은 별로 목사님 안 좋아해요. 내가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 손가락 걸고 우리 둘이 욕하지 맙시다. 욕하면 우리 두 아들 다 망합니다. 나도 한 번씩 욕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냐, 수건을 입에 대고 제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까지 따지시는데 뭐 또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저주시를 읽어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모가지를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의 눈이 까맣게 쪼이게 하시며 죽여버리게 하시고,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룰루랄라 기도예요. 랄랄랄랄랄라 슈라라 파바바바바바바바박 악인들의 머리통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원수를 볼 때 화가 안 나.
까꿍. 사랑합니다. 위선 떠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한 분노가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요, 몽둥이로 맞고 살아도 남편 밥을 따로 챙겨놨다니까. 그리고 옛날에 기껏해 죽여본들 목 졸라 죽였어. 요즘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뉴욕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요, 시신 없애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가 쌓여가지고. 왜? 풀어주는 새벽기도 안 했어. 아침에 가서 주야 조져버리는 거거든요. 죽여버려. 제가 새벽기도 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내 뒤에서 기도하는데 모가지를 꺾었어, 껍질을 벗겼어, 막 이렇게 기도를 해. 새벽에. 나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 모가지를 꺾어본다는 말인 줄 알고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마귀 새끼 모가지를 꺾었어, 마귀 새끼 껍질을 벗겼어. 왜? 그 집 아들들은 다 술 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이 찌긋찌긋한 술 마귀 모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겼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술 먹는 아들 보면 넌 모가지 꺾어본다 이런 말 안 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안 하고 술 먹는 아들한테 넌 모가지 꺾어버리, 껍질을 벗겨버리. 아들을 분노케 만들고 살인사건 만드는 것. 선조들이 했던 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찬송가도요, 비트가 틀려. 비트가 구주의 십자가 보여 이렇게 비트가 가져왔는데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구주의 십자가 보여 이렇게 주여도 주여, 이게 산을 올리는 기도인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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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새벽에 왜 4km를 논뚝길 타고 새벽 기도 왔냐? 울라고 왔어, 울라고. 오자마자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 내봐. 2절 있어, 2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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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래. 3절이 있어. 아시죠?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믿습 하다가 또 또로로로로로로 바바바바바바 돼야 노르르르르르 바바바바. 시어머니 죽이고 아들 저 합법직 벗겨 또로로로로 바바 와. 그리고 새벽에 딱 가면 남편이 뭐 어쩌고 까꿍 내가 보고 싶었구나 까꿍. 사람들이 오메 저것은 속도 좋네, 속도 좋아. 요즘 어때요? 차 타고 가다가 빵 하면 내려가지고 사람 죽여버립니다. 아비 차가지고 아비. 얘기하고 마칠게요. 더 했다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너무 많고요. 내일은 이제 유저지에서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과 오늘 저 처음이자 마지막.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기 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항상 나랑 통화해요. 아버지 잘 살고 계시죠? 오냐 잘 살고 있다. 오늘 아버지 교회 많이 손도 많이 왔어요? 오냐 많이 왔다. 넌 어쨌냐? 저도 많이 왔습니다. 이빠이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화할 때는 항상 아버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근데 엄마랑 같이 만났어. 엄마가 이렇게 살짝 화장실 가는데 요즘 네 아버지 말이 아니다. 왜? 오장로가 술 먹고 깽판 치고 있다 지금. 근데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잘 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이빠이 차버렸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아버지 왔다 김장로님 날 힘들게 한단 말이요,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버지한테 이런 아들이 있겠어요? 아니 이 나이 먹어서 아버지 전화해가지고 힘들겠다고 말하겠냐고요. 죽음을 생각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오늘 같이 온 제 아내 한지연 진짜 속이 없어요. 눈만 땡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내 보고 나 목회 못하겠네, 힘들어 죽고 이러면 제 아내는 이미 죽어버렸을 겁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거라. 하나님이 네 남편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이 마음을 열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저도 뭔가를 풀어 살 것 아닙니까? 그때 깨달은 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 없이 목회 못한다 그랬군. 새벽에 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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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35살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는 싸워 있고, 누구 말을 들어도 한쪽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고, 아버지에게도 담임 목회한다고 시골 목회하고 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힘들어요 말 못하겠고, 서울 사는 선배한테 물어보면 서울 사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광주에 있는 구청장 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랑 제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광주에서 정치 활동하다가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윤영아 인생이 힘들다고 그렇게 막다른 길로 가면 못 쓴다, 이렇게 했던 그 구청장 선배한테 형님 지금은 이제 기관장 대표로 목사로 강사로 광주에 늘 만나요. 그 선배한테 형님 목회 내가 괜히 했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강단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좋아.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응답이 즉시 오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오래 뒤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죽게 통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새벽을 찾았고,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논쟁이 많았지만 좋아요. 다 인정합시다. 그런데 아파트 거실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못했을 겁니다. 아파트에서 주여 하면 바로 방송 나왔을 거고, 총 들고 올라올 겁니다. 너 죽겠다.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내가 이 얘기했더니, 백 목사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게 좋아지는데, 깊어지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안 되네, 힘이 딸리네. 제가 교회들만 돌아다녀 보니까 이 추억 속에 있어 부르짖는 기도가. 근데 나 새벽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여 주여, 이야 안 돼. 배가 달라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걸 가르쳐 놨더니 그놈들은요 저녁에 힘이 나무 돌아가서 컵을 깨고 책상을 쪼개야 잠을 자는 놈들 아닙니까? 그저께 내 큰아들 놈은 지방 문짝을 때려 부숴놨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야 때렸는데 문이 이렇게 쉽게 부서질 줄 몰랐다고. 이런 놈들이야. 이런 놈들을 새벽에 불러내가지고 통성기도 가르쳐놨더니 새벽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럼들은 오래는 못해요. 오래 하는 것은 어른들이 있고, 주여 어른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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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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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사라져. 그럼 이제 어른들이 칼 들고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마지막 찬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가보았더니 예배당 건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박물관 됐습니다. 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선교하는 민족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선교하는 민족이 정말 안 망했습니까? 유럽도 망했습니다. 미국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동 광주에 와보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걸고 선교했다는 묘비들이 다 있습니다. 선교하는 민족 망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뭐가 빠지면? 기도가 빠지면. 그러나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되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기억, 그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그 기억을 새겨주는. 이제 끝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예, 광주에 오실 일 있으면 꼭 들르시고요. 제가 고향에 오면 확실하게 제가 대접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접할 만큼은 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만큼은 아니어도요, 오시면 대접할 만큼 살고 있다고요. 오셔서 전하시기 바라고. 전라도 혹시 분들 계시면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시고, 전라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뭐 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라도만 마음이 뭐 이래요 지금. 아주 그냥 고향 동네 얼굴만 봐도 그냥 까마귀만 봐도 기분 좋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정말 전라도에 체면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새벽기도 절대 전라도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광주 오시면 연락하시고 전화 주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와서 확인해 보시고, 나 진짜 뻥치는 거 한번 와보세요. 새벽에 한가 안 한가. 좋은 기억, 부흥의 기억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